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참으면은 아마 이 주말이 조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리라 그렇게 지금 예상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견디시면 그래도 잘 적응하시고 그래서 좀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 속에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녁 타임 잘 지켜주시는 거죠? 네. 아침에도 오늘 추운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래도 유지하고 지금 오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배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인하여서 추위도 이겨내고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10번째입니다. 10번째. 네. 금방입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그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출애굽의 역사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또 분배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가 죽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도자들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사사들은 왕이 생겨지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사시대 이전을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족장시대, 또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의 시대 속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온니엘이었어요. 이 온니엘은 누구였냐면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지만 갈렙은 정말로 정말 아주 대등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갈렙은 뭔가를 이렇게 지도자로서 역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었죠. 그렇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갈렙이 아니라 갈렙의 딸을 통하여, 갈렙의 사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사사가 누구였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는 초대 사사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제압하고, 그리고 8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함으로써 40년의 평온함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통치 뒤에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시대가 가면 또 새로운 시대가 와요. 자, 온니엘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니엘이 죽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오늘 주보에 5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갈 필요도 있겠죠. 5문제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했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옛날 구멍가게에서 떡볶이 해보셨나요? 이원 주면은 한번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된 캐러멜, 그거를 딱 제끼면 거기에 딱딱한 도화지가 하나 나와요. 딱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꽝.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으면 또 한번 뽑는 거죠. 그때는 또가 나오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또가 나오면 안 좋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래 했어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압의 왕 누구예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12절인데 지난주에 보았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다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지난주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도 넘겼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팔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을 섬겼다니까. 그 8년의 섬김 속에 그들이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이 또라고 하는 이것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죄의 연속성입니다. 죄의 반복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해요. 죄는 연속성을 가져요. 죄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건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곧 우리들,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연속성과 반복성. 왜 될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죄의 속성이죠. 우리가 죄인이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반복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그냥 어영부영 싸우면요, 이 반복성과 연속성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속성, 이 연속성이라는 것과 이 죄의 속성, 이 반복성이라는 것에 또 져 계속 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음이 뛰어납니까? 이 신약의 책의 거의 절반 정도, 분량은 아니더라도 책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로마서 7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는요 그냥 아주 쉽게 해요. 저절로 해요. 가만히 있어도 해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근데 오히려 선을 행하기보다는 뭘 한다?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이게 7장 19절이잖아요. 이게 7장 24절로 가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냐면 그 연결돼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죄와 싸우느라고요 정말 힘들게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필요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의 속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죄의 연속성, 이 죄의 반복성 이겨내는 능력이,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 사사기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보았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 3장 12절, 그렇죠. 3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뭘 하셨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노였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아주 전투를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요 북쪽과 동쪽에 있는 주변 국가 그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 주변 국가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암몬 그리고 아말렉, 이 두 부족하고 두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어디를 쳐들어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연합된 세 부족입니다. 자, 주동은 누가 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했어요. 모압. 그리고 여기에 누가 붙어요? 암몬. 또 누가 붙었다고요? 아말렉. 머리 아파요? 모압이 주동을 했고, 그리고 암몬, 그리고 아말렉. 바로 이 세 국가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세 나라, 모압, 암몬, 아말렉,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사실 이 세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나라이지만, 가까운 민족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기 주력 부대였던 모압과 동맹한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 누구 후손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이건 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소돔 땅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시죠. 근데 롯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거기 소금 기둥으로 죽고 두 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이.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롯과 이제 두 딸이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씨를 전하자 이래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 민족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생기고 암몬이 생긴 거예요. 이 두 민족이거든요. 거기다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이 에서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참 묘하죠. 근데 이 세 나라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자,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못 들어온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뒤에는 뭐 하나님이 봐주냐? 아니래. 10대 뒤에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 이거 엄청난 거죠.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냐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라? 지워버리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잊지 말고 그걸 지워버리라. 멸절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민족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모압, 암몬, 아말렉.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민족들이요, 그들이 연합하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사사기 3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저주받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저주받은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한 수치고 고통이고 아픔이죠. 너무나 큰 수치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얼마 동안 섬겼어요? 18년 동안. 지난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8년 동안. 근데 이번에 몇 년 동안 섬겨요? 18년 동안. 지난번에 8년 동안 그렇게 정말 좀 속되게 하면 개고생한 것이 있는데, 그냥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온리에 세워주셔가지고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몇 년이에요? 8년이 아니고 몇 년? 18년. 1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뭘까요? 18년.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죠. 일찍 깨달음. 아무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면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도 진노의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내가 믿음이
내가 몇 년 믿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년 믿음 가지고 있고 내가 직분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방심하고 교만하면 우리도요 진노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걸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자, 사사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8년이 아니라 이번엔 18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그 18년 동안 모압 에글론이 지금 암몬과 아말렉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얼마 만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요? 18년 만에 부르짖은 거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좀 말았지만은요, 여러분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8년 만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강팍해요. 조금 일찍 깨닫고 좀 일찍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일찍 깨닫고 회개하는 거 잘 못해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 얻어맞고 또 맞고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달아요. 어리석은 거죠. 18년 만에 그 고통 속에 좀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18년 만에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장자가 안 죽잖아요. 자기 아들이 안 죽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잖아요. 좀 일찍 깨달으면 우박이 안 떨어지고 모든 곡식들 다 살아있잖아요. 그거를 늦게 깨달으니까 그것도 계속 강팍하니까 결국은 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얻어맞고서야 항복한 거잖아요.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만에 부르짖어요? 18년 만에. 너무 늦은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 늦게라도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들어주셔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늦게라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에훗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이 에훗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12번째. 요셉이 11번째.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12번째.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베냐민 사람, 막내 아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베냐민 사람, 막내 아들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예요? 왼손잡이래요. 여기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왼손,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잡이였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막내 지파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가장 어린 자, 어쩌면 가장 끝에 있는 지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한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왼손잡이가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또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왼손잡이. 그래서 야구 선수, 내가 누구라 그랬는데 누가 아들이
야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너 그럼 야구를 하려면은 너 왼손 타석에 서면 야구를 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왼손 타석에 선 야구 선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종범인가? 아들,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아마 아버지가 그 이정우가 야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너 그럼 야구하는 거 허락해 주는데 오른손 타석에 서지 말고 왼손 타석으로 연습해가지고 내가 하면 야구 선수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타석보다는 왼손에 있는 타자가 왜냐면 오른손 투수가 많기 때문에 왼손 타자가 훨씬 공을 잘 본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치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왼손 투수가 나오는 거죠. 또 왼손 투수로 또 기가 막히게 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왼손 타자, 왼손 투수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왼손잡이 하면은요, 이건 조금 못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왼손잡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왼손잡이는 약간 모자란 듯이 여겨진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요,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익숙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왼손잡이라는 걸 여기 굳이 낸 것은 뭐냐면 이 왼손잡이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베냐민 막내 지파예요. 막내 끝지파, 약한 자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왼손잡이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시당하고 모자란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한다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아유 나는 이렇게 하시는 분 있다면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에웃을 보시고 왼손잡이 보잘것없는 에웃을 좀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사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쓰실 수 있구나,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택해주시면, 그러면 지혜 있는 자나 강한 자 다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뭘 할까, 나 같은 자가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갑시다. 자, 에훗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자, 이 에훗이 이제 두 번째 사사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를 택하여 주셨어요. 자, 이 에훗이 뭘 준비하느냐? 사사기 3장 16절입니다. 자, 사사기 3장 16절 뭘 준비하니?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에훗이 뭘 준비했어요? 한 규빗 되는 칼을 준비했어요. 칼. 근데 그 칼을 어떤 칼이 했어요? 좌우에 날선 칼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가서 칼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엌 칼은 위에가 뭉뚱뭉뚱하니까 갈으셔야 돼. 위에 아래 다 갈아가지고 양쪽에 다 날이 서게끔 양날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찼어요? 오른쪽. 자, 여기 오른쪽 허벅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허벅지. 다음 주에도 이거 또 얘기할 거니까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칼을 보통 차면 어디다 차야 돼요? 왼쪽에 차요. 이렇게 뽑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다 찼어요? 오른쪽에 찼어요. 왜 오른쪽에 찼어요? 그렇죠. 왼손잡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아무튼 에훗이 준비한 것은요, 한 규빗 되는 칼을 준비했어요. 그 칼은 날선, 좌우에 날선,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고요.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기 위한 에훗의 준비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적인 사탄의 권세, 우리의 적인 이 마귀를,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이제 가다가 집에 있는 칼 다 갈아 갖고 오세요. 내일 칼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칼을 다 갈아오시라고. 아주 좌우에 날이 착착착 서도록 갈아오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이 좌우로 잘 서 있는 그 칼을 어디에 돼요? 우리는 잘 깊은 곳에, 지금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는데 깊은 곳에 그 칼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될 무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 그 말씀의 칼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지금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 그 옷 속에다가 탁 감춰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탁 감춰뒀다가 사탄에게 그냥 확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능히 쪼갤 수 있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에훗의 작전 1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전 1단계가 있으면 몇 단계도 있겠어요? 2단계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에훗의 작전 1단계가 뭐냐? 17절을 보게 되면요, 자, 공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왜 공물을 바쳐요?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꽉 지금 쳐들어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갖다 바치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공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갇히는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자, 이 에훗이 이 공물을 바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19절, 자, 오늘 여기 19절까지 오늘 본 건데, 자, 19절까지 오늘 보고 마칩니다. 19절 시작.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오늘 이 19절에 보게 되면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데, 이 공물을 바치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잖아요. 뭐 공물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많은 양이겠죠. 그러니까 많이 왔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에훗이 자기는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어디에서?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 뜨는 곳,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 뭐냐 이거죠. 돌 뜨는 곳. 이것이 개역성경에는 아마 채석장으로 되어 있어요. 채석장. 돌, 채석, 돌이잖아요. 돌을 채취하는 것, 채석장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공동 번역에서는 새겨진 돌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돌. 한번 보세요. 채석장, 돌 뜨는 곳, 새겨진 돌. 딱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뭐 떠오르나요? 뭐가 떠올라요? 우상. 아, 우상. 그래요. 바로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게 바로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들이에요. 돌로 만든 우상들이죠. 지금 그곳에 돌아오는 거예요. 에글론이. 자, 에글론이 지금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웃이,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모압 왕이 에글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물을 바치고 좀 갔다가 지금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러 왔습니다. 은밀한 일. 이게 작전 1단계예요. 이 돌 뜨는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밀한 것을 왕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돌 뜨는 곳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에글론의, 이 모압왕 에글론은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신으로부터, 그 우상단지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온 저가 분명한 뭔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다 모시던 자들을 다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면 누구 남은 거예요? 에글론 왕 자기하고 에웃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에웃은요, 그 작전의 1단계는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이용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을 이용해서 돌 뜨는 곳, 마치 신의 계시가 있는 것처럼 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그들의 우상 신으로 하여금 에웃은 에글론을 칠 작전 1단계를 세운 거죠. 우리들이 사탄의 권세를 칠 때에 여러분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칠 때에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 우리들의 작전 1단계는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작전 1단계를 잘 짜셔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의 작전을 짜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양날의 이 말씀, 아주 예리한 말씀의 칼, 그것을 여러분 작전을 짜셔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능력이라면 예배로 작전을 짜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작전 1단계, 그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작전이 1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작전 1단계를 잘 짜서 2단계도 성공하고 3단계도 성공하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